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낭지를 보내고 해마다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헬라와 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 또 함께 오시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인사합시다.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우리 핸드폰 옆에 켜놓고 눈 감고 있으면 100% 잡니다. 100% 자요. 이따 주여 삼창하실 때 깨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침대에서 영상으로 예배 보면 금방 저기 되고 우리 영상으로도 우리 계속 또 인사도 하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고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무도 인사를 해주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30초 후에 인사 올라올 겁니다. 이게 좀 30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은요. 이제 열왕기하 17장과 18장에는 이제 또 큰 이제 전환점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18장에는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제 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열왕기하 17장에는요.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역시 한 30초쯤 후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 이제 제 12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요. 이제 북쪽 왕은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제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이제 호세아가 나라의 왕이 되어서 9년간 나라를 통치하고요. 나라를 다스렸다가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멸망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왕으로 이제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호세아가 그 나라를 마지막으로 다스리다가 다스리다가 멸망하게 되는지 이제 그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 호세아가 왕 위에 섰어요. 그런데 이제 매년 그 당시 이제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늘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공을 딱 바칠 때가 되어서 아수르 그 당시 왕 살마네셀 왕이 와가지고 야 뭐 없냐 그러니까 이제 또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고 너무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 같고 아직 나라도 힘들고 계속 이제 불순종 해가지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세금이 너무 비싼데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 당시 또 큰 나라였던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좀 아수리 좀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라고 이제 여기다가 조공을 이제 여기다가 바칠 조공을 안 바치고 여기다가 이제 아부를 해서 힘을 딱 하니까 이게 상납일이 되었는데 조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찌 된 거냐 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네, 끝.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재미있는 또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왕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닙니다. 호세아 왕은 그 아수르 살만에셀에게 계속 조공을 이제 바쳐 왔었는데요. 그게 너무 이제 아까우니까 이제 새로운 전략, 이제 새로운 정치의 수를 띄웁니다. 예, 그래서 그건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왕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합치면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충분히 좀 이게 싸워 볼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결국 그의 잔꾀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약에 호세아가 왕 위에 딱 올라왔습니다. 왕 위에 올라와서 지금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이제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라고 이제 딱 우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조공을 바치기가 싫어요. 저 싫은데? 그러면 호세아는 어떻게 했었어야 됐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어야 됐죠? 예?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군데요? 지금 이 나라, 이 땅이 어느 땅인데요? 우리가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셨고, 통치하게 하셨잖아요. 이 나라의 근원과 이 나라의 뿌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호세아가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우리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상태를 올바로 점검할 수만 있었다면 호세아는 올바로 돌아가고 올바른 신앙을,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호세아는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왕을 정말 이 북이스라엘의 마무리 투수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었어요. 호세아는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될 줄은.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다시는 회복되고 복구될 수 없는 역사의 종결을 찍게 될지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잔꾀를 부리죠. 여기가 내가 니네한테 진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다른 데 손을 내밀어요. 그 수가 결국 이 나라를 영원히 멸망케 하는 그러한 치욕적인 수가 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세우셨지만 호세아는 결국 그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주일 설교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패배한 마무리 투수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무리 투수로 투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복하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우리가 전달받지 못하고 잘 남겨주지 못하면 정말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는 이 위기의식 속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내가 돌아보고 내가 기대고 내가 손 내밀고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는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께 우리는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시금 손 내밀고 우리가 세상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 민족과 이 기독교의 역사를 세워왔던 우리 선배님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잘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금 그 본질,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 그 본질의 모습을 회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마무리 투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이제 호세아, 그 호세아 왕의 생애를 또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을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대요. 그게 호세아 왕의 평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전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했지만 나는 앞전의 사람들처럼 하진 않았어요. 나는 그들과는 달라요. 우리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저는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호세아는요, 지금 앞전에 계속 소개되었던 왕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을 보면 그 여로보암 때와 같이 따라갔다고,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고, 온전히 그렇게 했다고 계속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과 같진 않았대요. 그럼 뭔가 좀 나은 것 있지 않을까? 뭔가 조금 다르고 그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호세아는요, 이전 그 선 왕들과는 분명히 뭔가 달랐어요.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내왔던 그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끊었다니까요. 너희한테 우리는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우리는 그래도 힘이 있다. 애굽 사람 빨리 우리를 도와줘요. 빨리. 뭔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결정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았어요. 너가 아수르에 붙어 있든지 빌붙든지 애굽에게 빌붙든지, 그게 뭐 이런 우상을 섬기든지 저런 우상을 섬기든지, 내가 뭐 담배 중독을 끊기 위해서 군것질을 시작해가지고 군것질을 못 끊고 있다면, 그거 그냥 똑같은 거예요. 건강을 해치는 거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금연을 하기 위해서 뭐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펴왔던 그 담배를 끊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해서 뭐 그 전자담배는 좀 다르다고, 좀 중독이 약하다고 뭐 해가지고 전자담배를 피기 시작했더니 담배도 피고 전자담배도 피고 둘 다 못 끊는 상황. 그래가지고 이제 금연을 시작하자, 그래서 금연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이제 금연껌을 씹기 시작했더니, 문제는 금연껌에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그 금연껌만 씹고 다니다가 입이 또 텁텁하니까 또 군것질을 시작해서 금연껌과 군것질에 또 중독이 되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네가 아수르를 섬기느냐 애굽을 숨기느냐,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으면 나 나름의 기준에 내가 예전처럼 하지 않았는데 이만하면 됐지 않았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나 나름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을 세우면요, 반드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것이 또 생겨요. 저것을 막으면 요것이 또 생기고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뜨거운 사모함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과서가 되어서 어떠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떠한 모습도 아니고 모든 다른 전해져 왔던 모든 것들은 그냥 참고 도서가 될 뿐, 우리의 교과서 중심대로, 교과서 위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고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보면요, 이제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딱 올라옵니다.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요. 원래 호세아는 누구의 종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근데 살만에셀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드리고 나니까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왕 누구요? 놀라운 왕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진짜 좀 부끄럽고 창피한 과거이지만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인데 저는 무슨 태양의 아들인 것처럼 눈의 아들이 여호수아다 그렇게 설교했다가 아직도 창피해요. 사람의 이름이 눈일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는 왜 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소입니다. 소. 옆에 써 있어요. 해설에 역사적으로 누구인지는 분명할 수 없는 애굽의 왕이다. 그렇죠?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니까 아수르 왕이 이놈 자식 봐라, 이거 배반했네. 그래서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장 내려와서요,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에워싸요. 3년간 에워싸다가 결국 그들을 호세아가 9년 다스릴지 9년이 되었던 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거 다 끌고 가서 그들을 다 멸망하게 됩니다. 자, 지금 분명히 호세아에게는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호세아에게는 위기가 닥쳤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들의 종이 되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했었어야 됐어요. 호세아에게는 또 다른 위험이 닥쳤지만 호세아는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껏 우리의 선조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지긋지긋한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세금과 그런 조공을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길을 택한 것이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된 것이죠. 당시 애굽은요, 강대국이긴 하죠. 큰 나라잖아요. 이집트가 얼마나 큰 애굽입니까? 하지만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치자 해도 아수르는 너무너무 큰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 그 나라 안에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아니, 우리도 지금 정신없어가지고 우리도 바쁜데 지금 우리가 너희들 도와줄 겨를이, 더군다나 무슨 아수르랑 우리가 싸워. 자, 그럼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죠. 호세아는 그럼 왜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을까요? 그게 그의 무지함이에요.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죠. 내가 물에 빠지고 있으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한테 나를 구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능히 그 사람을 내가 구해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을 때 물 위에 뛰어들어야 돼요. 어머 홀딱 뛰어들었다가 같이 빠져요. 여러분, 요즘 이제 여름철이어서 요즘 물놀이를 잘 가진 않지만 혹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도와줄 때요, 허구적 거릴 때 들어가면 같이 빠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허구적 꼬르륵 할 때 들어가요. 그래서 끌고 와야 돼요.
내가 의지할, 내가 이게 막 할 힘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어른이고 어린아이가 빠져도 어린아이가 물에서 막 허구적거리면서 나를 끌어당기면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걔를 끌어낼 능력이 없어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다가 죽는다 안 죽어 그게 살리는 길이야, 꼬르륵 할 때 들어가서 걔를 데리고 와야 돼요. 예.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 튼튼한 거를 던져주세요. 정의회사도 들어가면요 같이 빠지는 그 뉴스 맨날 나와요. 어린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빠져. 예, 그런 거. 예. 애굽이 그런 거예요. 우리 허구적거리니까 아무거나 붙잡는 거죠. 아수르가 아니면 내가 애굽이라도 붙잡겠다. 예, 같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러한 섣부른 판단, 섣부른 행동은요 한 나라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가정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섣부른 판단, 섣부른 행동으로 한 가정과 한 가게가 흔들리는 경우를 경험한 적 혹은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기를 당한 다음에,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했었지, 뭐 이런 거죠. 조금만 기다렸어도, 조금만 생각했어도, 조금만 내가 고민했었어도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여서 그것을 뺏어가요. 지금 나에게 벌어진 환경과 벌어진 상황 속에 우리가 너무너무 다급하고 조급하면요, 그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건을 명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부리 영감이라고요. 예? 혹 하나 떼를 내고 지혜 쓰다가 결국 혹 2개 달고 달랑달랑. 예, 혹부리 영감.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요,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함께 우리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그래요? 자, 3년간 그곳을 애워싸고, 그러니까 완전 숨통을 조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가 점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왜 3년 동안 아수르를 애워싸고 3년 동안 아수르를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멸망할 건데요. 기왕 죽일 거 빨리 죽이지. 왕이 바뀐 것도 아닌데 3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물론 너희들 한번 니들 이런 짓 했지, 내가 넌 죽을 때까지도 안 죽일 거야 그러면서 둘러싸가지고 3년 기근이면 진짜 힘든 거거든요. 예, 옛날에 그 요셉 때 3년 기근에 온 나라가 메말라서 주변의 국가들에서 막 식량 달라고 오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라고 하는 그 시기에 3년이에요. 3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한 3년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 위협이 계속 2년 3년 막 되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너희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3년의 기간 동안 숨통을 조이는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3년 동안 얘네들을 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회개하라고요. 주님께 돌아올 기회잖아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빨리 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때가 바로 회개와 돌아옴의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보지는 않았지만 호세아와 그 백성들은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내 눈앞에 닥쳐진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계속 한탄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애굽의 손을 잡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냥 달라는 조공 줄 걸 그랬네. 내가 그때 이거 했었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투자했었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 따라갔었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거기 갔었으면 안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 3년 아무리 한탄해도 달라지는 건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옴의 시기와 깨달음의 시기가 있다면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돌아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왜 깨우시고 왜 부르셔서 왜 이 자리에 부르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달아 우리가 지금 혹시 내 인생에 기근이 닥치고 내 인생에 정말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에 둘러싸여 있다면 내가 그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깨우시고 또 부르시고 또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북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마지막 왕이 될지 호세아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마무리 투수라는 사실을 호세아가 알았다면 호세아는 정신을 차리고 한 구 한 구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러한 행동을 정말 한 사건 한 사건 정말 신중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지럽고 혼란이 많았던 그러한 나라에 내가 도움을 청하다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섣부른 판단이었는지 우리는 나라를 잃은 후에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의 마무리 투수로서 우리가 짊어지고 책임져야 할 그 소중하고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굳게 서서 섣부른 판단, 섣부른 곳을 우리가 힘없는 나약한 곳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품 안에 우리의 나라를 이만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